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38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해치려는 음모가 있다는 것을 알고 교회 대표들과 함께 마케도니아로 되돌아가서 드로아로 갔습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은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며 형제들을 격려하다가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유두고를 살리시고 바울은 함께 밤이 새도록 대화로 말씀을 가르치며 성도들을 위로한 뒤에 길을 떠났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밀레도까지 서둘러 가는 여정입니다. 배가 밀레도에서 며칠 정박하게 되자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고별 설교의 핵심은 자신이 본을 보인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끝까지 전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3절에서 17절은 드로아에서부터 밀레도까지 항해의 여정입니다. 13절은 우리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란 누가 자신과 함께 여행하는 교회 대표들인데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로 갔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빼놓고 간 것입니다. 그들은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바울이 그렇게 하라고 정해졌다는 겁니다. 바울이 왜 혼자서 걸어갔을까요?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20마일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입니다. 이걸 보시면 여기가 드로아고 아소인데요. 질러 가면 길은 이렇게 되지만은 배를 타면은 해안선을 따라 이렇게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배 타고 가는 것보다 걸어가는 것이 더 빠른 길입니다. 왜냐하면 배 떠날 준비하고 또 육지에 댈 준비하고 이런 시간까지 다 합치면은 걸어가는 게 더 빠릅니다. 그런데 육로가 빠르다라고 해서 혼자서 걸어가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더구나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마일을 걸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지 않고 걸어도 7시간에서 8시간은 걸어야 하는 거리입니다. 어떤 이는 조금이라도 드로아 형제들과 함께 권고하며 더 지내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로마서 15장 30절 31절과 연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때 유대인들로부터 건진받게 해달라는 거하고 예루살렘의 거룩한 자들이 이방인 교회를 통해 모금한 헌금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혼자 걸어가면서 기도했을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 자신은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숨기려고 형제들만 보내고 걸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두 다 추측일 뿐입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볼 때 가장 타당한 것은 드로아 형제들에게 조금 더 권고하고 시간을 보내고 어쩌면 어떤 사람은 함께 걸으면서 바울과 함께 걸으면서 바울을 전송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하면서 권고했을 가능성이 문맥을 통해서 보면 제일 높습니다. 14절에서 15절은 누가와 교회 대표들이 아소에서 바울을 만나 밀레도까지 여행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하루 배를 타고 조금 가서 정박하고 또다시 하루 배를 타고 가서 또 정박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는 5월 초에 에게해의 바람 때문입니다. 에게해는 이른 아침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북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배를 지금 남동쪽 방향으로 내려가는 중이기 때문에 순풍에 돛을 달고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 늦게는 바람이 잔잔해지고 해질 때쯤이면 완전히 바람이 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밤에는 노를 져서 가야 되는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박했다가 또 아침에 또 배를 타고 가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14절에서 이들은 바울을 먼저 태우고 아소에서
미들레네로 갔습니다. 바로 아소에서 미들레네는 여기입니다. 미들레네로 갔다가 미들레네에서 15절은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로 왔다고 했습니다. 기오는 여기입니다. 근데 이 기오는 그리스신 호머의 출생지입니다. 그 이튿날 그러나 도착한 곳은 기오 섬이 아닙니다. 기오 섬의 맞은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오 섬의 맞은편 육지 어느 곳에 배를 댄 것입니다. 또 그 이튿날은 사모섬에 들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들렀다는 말은 옆에 던졌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런지 지도를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사모섬이 여기입니다. 옆에 던졌다는 것은 사모섬 옆에 있는 작은 항구에 좁은 만이 있습니다. 거기 항구에다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모섬이 저렇게 옆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모섬 옆에 던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모섬은 그리스의 수학자 피타고라스의 바로 출생지입니다.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도착했습니다. 밀레도는 에베소 남쪽의 해안 도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30마일 떨어진 곳, 여기가 밀레도입니다. 에베소가 있고요, 밀레도가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에 들렸다가 갈 수 있는데 그냥 바로 밀레도로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어째서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밀레도로 갔을까요? 16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그냥 지나쳐서 가기로 완전히 결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를 지나쳐 간다는 말은 에베소의 해안선을 따라 항해한다는 뜻입니다. 에베소 바로 앞에 이 해안선을 따라 배가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서도 에베소 코앞에 두고 그냥 지나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는 16절 뒷부분은 또 왜냐하면이라고 말하는데요. 왜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로 했냐면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자 여기가 이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닷새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4일에서 5일이 걸렸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오순절은 5월 29일입니다. 25일 정도가 남은 셈입니다. 이제 오순절까지 29일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그런데 17절에서 바울은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까지 보내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는 30마일 거리인데요. 실제로 가는 길은 똑바른 길이 아니고 길이 구부러져 있고 돌아서 가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걸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빨라도 사람이 걸어가서 데리고 돌아오는 데는 4, 5일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에서 배가 지나가는데 바로 항구에다 배를 대고 내렸다가 다시 가도 그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이렇게 여러 날을 보내면서 이렇게 가면서 시간을 지체하지 않기로 했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에베소에 들리면 훨씬 더 걸렸을 거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만날 사람들도 너무 많고 특별히 대적들도 많기 때문에 거기서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조용히 지나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전 때문에 바로 밀레도로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촉박한 일정 중에도 에베소 장로들을 부른 것은 역시 드로아에서 형제들을 밤새도록 권면하고 헤어지기 싫어서 걸어가서 함께 더 머물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그리고 걸어서 간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한 번이라도 더 만나서 에베소 장로들을 권면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35절에 보면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한 내용이 나옵니다. 18절은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에게 왔을 때 그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한 말은 너희들은 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너희들은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그 모든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냈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과거에 에베소에서 사역한 것을 아는 내용은 앞으로 에베소의 장로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책임지고 사역할지 알려주는 교육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19절은 모든 겸손과 눈물과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섬겼다는 말은 본래 종이 주인을 위해 손으로 일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4절에서도 손으로 일해서 쓸 것을 마련했다는 말도 역시 주를 섬긴 것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종이기 때문에 낮아져야 되고 눈물도 흘려야 되고 시험도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바울이 한 것을 다 안다면 너희들도 나처럼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앞으로 모든 눈물과 겸손과 이런 것을 섬기면서 핍박을 견디라는 뜻입니다. 20절도 에베소 장로들이 한다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움츠러들지 않고 어떻게든지 선포하고 여러분에게 가르쳤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공중 앞에서는 두란노 서원에서 선포한 것이고요. 집집마다는 성도들이 모인 집을 방문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공중 앞에서 선포한 것과 집집마다 가르친 것이 짝을 이루는데요. 공중 앞에서 선포하는 것은 낮에 한 것입니다. 집집마다 가르친 것은 밤에 일이 끝나고 모였을 때 한 것입니다. 역시 바울이 한 것처럼 어떠한 시험에도 움츠리지 말고 공중 앞에서 낮에 담대히 선포하고 밤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21절도 움츠러들지 않고 거리낌 없이 한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이방인들에게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바울은 핍박을 안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 조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만 조금 안 했더라면, 덜 했더라면 핍박을 안 받았을 텐데 알면서도 움츠러들지 않고 그냥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핍박을 예상하면서도 바울은 움츠러들지 않고 거리낌 없이 증언한 것입니다. 에베소 장로들도 역시 핍박을 예상하면서도 움츠러들지 않고 유대인과 이방인 가리지 말고 모두에게 담대히 하나님께 돌아올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증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과거의 바울 자신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본을 보이면서 선포하고 가르쳤는지를 증언한 것입니다. 22절은 그리고 이제는 보라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간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가는 이유는 성령께서 끌고 가시기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는 길을 그냥 가는 겁니다. 22절 끝부분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3절에서는 이것만 빼놓고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안다는 겁니다. 바울이 아는 것은 성령께서 바울에게 증언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가는 도시마다 투옥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안다는 겁니다. 죽을지 살지는 모르는데 가는 곳마다 투옥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미 가는 곳마다 너는 감옥에 갇힐 거고 환란을 당할 거야 라고 알려주셨다는 뜻입니다. 그것만 빼놓고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어떤 큰 환란을 당할지 죽을지 살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죽을지 살지 모르는 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에베소 성도들도 역시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은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살아남는 것이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죽을지도 모르지만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죽더라도 성령에게 이끌려서 성령께서 주신 임무를 완수해야 되는데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린다는 말은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에서 달리기 경주를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달리기 경주를 하는 사람은 전력을 다해서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여기저기 다니는 것이 마치 전력 달리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갔다가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는 것이 바울의 결승점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전력을 다해 달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임무는 주께 받은 사명입니다. 예수께 받은 사명인데요. 19절에서 나온 종으로 섬긴다는 말과 다른 말이지만 짝을 이루는 말입니다. 주인이 식사할 때 옆에서 주인의 시중을 드는 것을 말합니다. 디콘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면 주 예수 옆에 서서 바울은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을 물으면서 물 갖다 드릴까요? 하고 물 갖다 드리고, 커피 갖다 드릴까요? 하고 커피 갖다 드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시중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서 전력을 다해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시키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켰기 때문에 종으로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25절도 22절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는 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다시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안다는 것입니까? 그동안 에베소에서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이제는 여러분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는 24절에서 달려갈 길을 달리고 주님 원하시는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는 못 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에서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다시는 못 본다는 겁니다. 바울이 살더라도 다시는 에베소에 오지 않을 거고 죽으면 거기서 순교할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다시는 못 볼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바로 그렇게 달려갈 길 달리고 주님 원하시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과 로마서 15장 23에서 29절을 보면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26절은요.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25절에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므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에베소 장로들에게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숨 걸고 유대인이나 이방인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맡은 사명을 목숨 걸고 완수했기 때문에 이제 그 책임은 바울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듣지 않아서 멸망하는 책임은 듣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 책임이 없는 건지 말한 것이 27절입니다. 27절도 20절과 똑같이 움츠러들지 않았다, 주저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인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다 전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도 전력을 다해 달리며 주를 섬기는 일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들을 말을 듣지 않아서 멸망하는 피의 책임은 바울의 책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자신이 한 과거의 사역과 현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하는 것과 또 자신이 앞으로 달려가야 할 길을 다 말했습니다. 이는 에베소 장로들도 바울처럼 그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그렇게 바울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은 잘 살피라고 했습니다. 뭘 잘 살핍니까? 먼저 지도자들이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이는 먼저 자신의 영혼을 살피는 것을 소홀히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피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영혼을 잘 살피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돌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살핀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모든 양떼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에베소 장로들을 감독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 감독으로 세웠다는 말은, 감독이라는 말은요, 성공회나 감리교회 감독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회나 감리교회 감독은 여러 교회를 관리하는 그 더 높은 목회자를 뜻하는 말인데요. 여기서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이 말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다는 뜻입니다. 언제 그렇게 합니까? 수많은 양떼들이 있으면 양떼들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조금 땅이 높은 곳에 서서 전체를 한꺼번에 둘러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높은 곳에 서서 성도들 전체 둘러보는 일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보아야 할 양떼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돌본다는 말은요, 꼴을 먹인다는 뜻입니다. 풀이 있는 곳에 끌고 가서 풀을 먹이고 또 물을 마시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할 일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는 양은 우리 생각과는 달리 더럽고 해충의 피해를 입기 쉬우며 우둔하고 제멋대로이며 고집이 세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순종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양이 그렇다고 합니다. 털도 더럽고요, 기생충도 많아서 늘 소독해줘야 되고 말도 안 듣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골치 아픈 사람들도 참고 끈질기게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란 모든 우주적인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신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우주적인 교회라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분명히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 자신의 피로 사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새 번역은 예수의 피로 사셨다고 했죠. 그래서 의역을 한 겁니다. 원어에는 아들이라는 말이 없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신 교회인데 자신의 피로 사셨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샀다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팔로 감싸 안는다는 것입니다. 팔로 한아름 감싸 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에베소 교회를 감싸 안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돌보는 감독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감싸 안은 하나님의 교회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감싸 안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 묻은 팔로 감싸 안은 교회입니다. 그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29절은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29절은 원어에서 나는 안다라는 말로 또 시작합니다. 무엇을 아는가 하면 바울이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에스겔 34장 1절에서 10절이 그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도 양떼를 아끼지 않고 잡아먹는 목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온 이리들입니다. 양떼들을 마구 잡아먹고 해치는 것입니다. 바로 신천지가 전략으로 쓰는 것이 100% 이겁니다. 절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다가가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천주교회도 안 간대요. 절대로 천주교회는 안 간대요. 그건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개신교 교회만 오는데요, 이들이 침투해서 한 3년 동안 성실하게 섬기고 봉사하고 사람들하고 친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을 빼내서 교회를, 그거를 뭡니까? 그렇게 해서 장막 옮기기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바로 사나운 이리들입니다. 교회 밖에서 들어와서 양들을 해치는 자들이 고대에도 있었습니다. 30절 역시 사나운 이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입니다. 이들은 제자들을 제 길에서 벗어나게 해서 자기 뒤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누구의 제자를 만듭니까? 자기 제자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일이하고 똑같아요. 왜?
예수님의 양을 훔쳐가기 때문에 똑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떼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이번에는 교회 안의 일이들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 계시록 1장 7절에 2장 1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에 요한이 보낸 편지에 니골라당을 그대로 두었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회 안의 이리들을 그냥 둔 것입니다. 그것이 몇십 년 뒤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한 것이 31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졸지 않고 눈 똑바로 뜨고 잘 감시하라는 겁니다. 보초가 감시하듯 잘 감시하라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 들어오는 이리들과 교회 안에서 양을 잡아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이리들을 잘 감시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감시합니까? 바울이 밤낮 3년 동안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한 것을 기억하면서 감시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밤낮 쉬지 않고 3년 동안 그렇게 했다고요. 밤낮은 뭡니까? 밤낮 3년 동안 모든 시간입니다. 낮에는 공중 앞에서 전하고 밤에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가르쳤다는 말과 연결됩니다. 에베소 장로들 역시 바울처럼 잘 감시해서 잘못되게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며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디도서 1장 9절과 같이 성도들을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자들은 찾아서 책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성장학파들은 부정적인 권면은 하지 말고 항상 긍정적인 설교만 하라고 합니다. 교회 성도들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여기서 생긴 것입니다. 교회 성도를 늘리려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듣기 좋은 말만 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은, 존 스타트는 이런 지도자들을 양떼를 돌보지 않는 사꾼이라는 가공할 만한 칭호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32절에서 바울은 다시 또 현재 하고 있는 사역을 말합니다. 22절에서는 성령에 매여서 죽을지도 몰라는 예루살렘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하나님과 그 은혜로운 말씀 앞에 맡긴다라고 했습니다. 맡긴다는 말은요, 옆에 세운다는 말입니다. 어디 옆에 세운다고 했습니까? 거짓 교사들은 어디에 세운다고 했어요? 자기들 밑에 세워요. 사람들을 가르쳐서 자기들 밑에 세웁니다. 그리고 속여서 자기들 밑에 세우는데, 그러나 바울은 자기에게 세우지 않고 어디에 세운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옆에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사람들 밑에 서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에베소 장로들과 에베소 성도들을 하나님 옆에 세우고 자기는 에베소 장로들 밑에 서서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의 말씀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뜻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을 자기 밑에 세웁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옆에 세우고 자신은 그들 밑에 섭니다. 그럼 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곁에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곁에 세운다. 그 페르난도라는 사람은 은혜의 말씀이 신약 성경을 뜻한다고 합니다. 말이 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이란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면 그 짝은 구약 성경일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말씀 옆에 에베소 장로들을 세운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튼튼히 세우고 거룩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서 유업을 차지할 수 있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맡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종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 곁에 서서 주인을 따라다니며 주인이 시키면 얼른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에베소 장로들도 하나님의 말씀 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면 그대로 실천하는 종이 되게 바울이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에베소 장로들을 말씀 곁에 세운 뒤에 한 일이 33절입니다. 자신이 말로 가르친 것을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아무에게서도 탐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탐심을 피하라고 한 것입니다. 탐심은 영적 빈곤을 나타내는 사인이라면 바울의 이러한 태도는 영적인 부유함을 나타내는 사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자신은 그 말씀을 따라 탐심을 버리고 물질을 탐하지 않고 이렇게 에베소 장로들도 그렇게 하라고 본을 보인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이 믿는 자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위험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물질은 지도자들에게는 더욱 위험한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렸기에 물질로는 빈곤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들입니다.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이 너무 많아지면요, 그 물질의 노예가 돼서 영적으로는 빈곤하게 돼요. 그러나 물질에 있고 없을 것 떠나서 그 탐심을 버리면,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면 평화를 얻고 영적인 풍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34절은 여러분 자신이 안다는 것입니다. 뭘 압니까? 바울 자신이 과거에 한 일을 또 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을 했다는 말은 종이 주인을 섬겨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종처럼 일해서 다른 사람을 섬겼다는 것을 너희들은 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요, 바울 당시에 믿는 자들은 대부분 노예들이고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직접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35절에서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도와준다는 말은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을 붙잡아준다는 뜻입니다. 마치 다리 난간에서 강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꽉 붙잡아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 이 도와준다는 말의 뜻입니다. 에베소 장로들도 그렇게 일을 해서 그렇게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해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또 기억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신약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어떻게 해서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했을까요? 찾아보면 당시에 그리스의 격언들이나 속담 중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이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널리 쓰이던 격언을 안 쓰셨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은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을 다 쓴 게 아니라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배운 것을 기억해서 기록해 놓은 것 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 말로 전해지던 말들, 가르침들이 기록이 안 된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전으로 전해내려오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울이 인용하고 이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36절에서 38절에는 기도하고 작별 인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모든 가르침을 전한 뒤에 36절에서 바울은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37절은 모두 실컷 들고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했습니다. 38절은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인해서 더욱 근심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근심했다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에서 어린 예수님의 부모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를 잃어버리고 찾아 헤맬 때 근심하며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혹시 아이를 잃어버려 보신 적 있으세요? 며칠 동안. 어떤 근심인지 아시겠어요? 강아지나 고양이를 잃어버려도 근심하며 찾는데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어떤 근심일까요? 바로 그런 근심입니다. 또 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는 부자가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할 때도 쓴 말입니다. 이 근심한다는 말은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아프다는 뜻입니다. 에베소 장로들은 그렇게 마음 아파서 고통을 받으면서 바울과 마지막 작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참고 보내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배에까지 전송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목적지에까지 동행하거나 경유하면서 함께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음식과 기타 여행에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는 뜻일 수도 있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가슴 아프게 보내는데 그냥 보내고 싶겠어요? 누룽지라도 한 개 주어서 보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은 바울이 배 탈 때 바울이 배 타는 곳까지 따라가면서 먹을 것과 필요한 것을 이렇게 건네주면서 작별 인사를 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의 설교의 중심은 28절입니다. 28절은 자신과 성령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말씀으로 먹이는 일을 잘 살피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피로 감싼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과 뒤에는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가 그 말씀을 앞과 뒤에서 감싸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 바깥쪽 앞뒤에는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그 예언과 사나운 이리떼들이 교회를 해친다는 예언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 바깥에는 현재 바울이 성령에 매어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말씀 옆에 세운다고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바깥쪽 앞과 뒤에는 바울이 과거에 어떻게 말씀으로 가르치며 섬겼는지 또 어떻게 손으로 일하면서 섬겼는지 본보기를 보인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심에는 그렇게 잘 말씀으로 먹이는 것을 자신을 먼저 먹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먹이라고 한 다음에 그 앞뒤에서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그 다음에는 현재에 어떤 일이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바깥쪽에는 과거에는 자기가 어떻게 본을 보였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도 역시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자신을 먹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먹여야 합니다. 남을 도와줄 때 내가 굶으면서 도와주는 것이 아름답다고 하지만 그거는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도와주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먼저 자신을 먹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면 그 길이 어떠한 손해보는 길이라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설령 죽음의 길이라고 해도 바울처럼 성령에 매인 채 따라가는 것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지만 말씀으로 자신을 잘 먹이고 다른 사람도 잘 먹인다면 우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할 것은 우리가 먹인 사람들을 자신 밑에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대단히 쉽습니다. 제일 그렇게 하기 쉬운 사람이 바로 목회자예요.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르쳐서 키웠으니까 내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뭐예요? 이씨라고요. 그죠? 일이. 그것도 사나운 일이라고요. 바울이 한 말이에요. 사람을 자기 밑에 두려고 하면 안 됩니다. 키워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옆에 둬야 되고 말씀 옆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서 실수합니다. 이리떼가 되어버립니다. 주님의 양을 자기 양으로 만들고 그들 위에 서서 그들을 내 영향력 아래에 두려고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먹여 키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고 우리는 그들 아래로 내려앉아서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말은 그렇지만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먹이고 다른 사람을 먹인다면 성령님께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모든 눈물과 겸손과 눈물과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고 그로 인해서 받는 시험을 참고 견뎌야 됩니다. 그러면서 낮은 자리에서 종의 모습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말로 가르치고 삶으로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치시고 죽기까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전하는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